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예수님의 생애로 쭉 기록한 성경을 흔히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사복음서자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기록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순서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순서대로 끝까지 기록을 하지 않고 순서를 뒤바꿔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순서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 또는 교훈들, 그 내용들을 차라리 중심적으로 배열을 하는 편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천국 복음과 함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일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하실 만큼. 그러면 복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신 것일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뒤엉키고 뒤틀리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이 다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병적인 행복, 그런 행복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행복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우리는 흔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보게 된 현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건 행복이 아닌데,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마음이 가난한 것이 행복이고, 애통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고, 마음이 온유한 것이 행복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이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공감하고 동의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가난한 게 복이야. 부한 게 복이지.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야. 부자로 사는 게 복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어. 애통하는 일이 없는 게 복이지. 뭐가 온유한 게 복이야. 힘 있고 강한 게 복이지. 뭐가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에 대한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복 같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 추구하고 있는 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우선적이고 또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복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니 뭐 하나님을 보는 게 왜 그게 복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자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건데 그게 뭐가 복입니까? 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이 생겨요. 그 하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일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와서 밝은 빛을 보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동굴 속에 오래 갇혀 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멀게 돼요. 또 여러분, 땅속에 습한 곳에서 살던 지렁이가 갑자기 땅 밖으로 올라와서 뜨거운 햇빛을 보게 되면 피부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살던 지렁이가 갑자기 햇빛을 보게 되면 그건 지렁이에게는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 앞에서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눌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답은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숨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딱 두 사람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모세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등짝만 봤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확실히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뭐만 봐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면 모세도 죽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짝만 보여주신 것이고 옷자락만 보여주신 거예요. 어쨌든 등짝을 보든 옷자락만 보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함께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다면 알만도 하지 않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마을에서 같은 고향에서 3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30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30년을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죠.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럼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자, 마지막 남은 그럼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만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잠깐 보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친척도 가족도 다 예수님을 몰라봤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은 여러 가지로 제약점이 많아요.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먼 것도 볼 수가 없고 너무 가까운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노안이 왔다든지 백내장이나 녹내장처럼 이렇게 눈에 질환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실체가 있는 이런 물질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떤 정신의 세계라든지 영적인 존재는 이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만 눈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 어떤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만 한번 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뭘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보잖아요.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하고 돌아가신 아내도 남편도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계속 대화도 하고 보기도 해요. 마음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는 한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친척과 가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결하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마음, 이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들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강팍한 마음, 다른 말로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강팍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강팍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란 자기를 이렇게 낮출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치 못한 마음은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지 어떤 때는 우상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또 물질 쪽으로 가고 이렇게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이렇게 마음이 항상 나누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청결치 못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쪽으로 한번 기울었으면 계속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만 계속 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미혹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미혹된 마음이 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혹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백성들이 뭔가에 어쨌든 미혹이 돼서 이 거짓과 참을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거짓 뉴스고 뭐가 참 뉴스인지를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치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대로 믿고 거짓은 거짓대로 믿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이 둔해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무지하고 우둔하고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또 성경은 그것이 청결치 못한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한 기업인이 등산을 참 좋아하셔서 겨울 등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이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고 혼자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정말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이런 집이 있나. 그래서 다 하도 이제 헤매다가 다 지쳐가지고 거의 막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깊은 산 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사시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어서 그냥 여기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며칠을 이제 묵으면서 이제 원기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길로 이제 하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어쨌든 구세주고 또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런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혹시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읍내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내가 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수표를 꺼내서 그 정도의 돈 액수를 적어서 할머니에게 줬어요. 할머니, 이것만 있으면 할머니는 이제 이 산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꼭 나오셔서 사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기업으로 돌아오니까 뭐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한 1, 2년쯤 지난 후에 문득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읍내에 나와서는 사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 할머니 살던 집에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이미 할머니는 그 아랫목에 이렇게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자기가 준 그 수표는 찢어진 그 문풍지 구멍 막는 데다가 갖다가 할머니가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웃으셨지만은 무지하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이 옆에 와 계셔도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이 마음의 부분은 많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 훈련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기, 마음을 비우기, 마음으로 뭘 느껴보기, 마음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마음 훈련이 있어요. 근데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 훈련은 마음 연단이에요. 마음을 연단한다. 그것을 마음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시편 26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어떻게 단련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훈련을 하셔야 돼. 다시 마음을 단련시켜야 돼.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첫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쭉 말씀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고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마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까지 낮아지셨던 그 낮아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봐요.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련하는 거죠. 쉬운 거면 뭐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저도 제 마음을 낮추고 싶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엄청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하나님은 욥을 엄청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막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막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는 일을 두고도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비틀어 얘기해요.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이런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 마음처럼 자꾸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한 일을 두고도 배가 아파서 그걸 그냥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귀처럼 비틀어서 얘기하고 자꾸 없는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어떻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마음이 미혹이 돼서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구별이 안 될 때, 오늘날처럼 뭐가 거짓 뉴스고 뭐가 진짜 뉴스인지를 잘 모를 때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제가 우둔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못하겠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삶의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은 사람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져. 교만했던 사람도 겸손해지고, 마음이 나눠졌던 사람도 한 마음이 되고, 미혹돼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제정신 차리게 되고, 또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두울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인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하나님이 잘 보여요.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솔직히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줬잖아요. 근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숱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어떻게?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는데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단련이 돼서 이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신앙은 많은데 자기 마음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뵌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느껴져요. 그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마음에 와 닿는 거야. 응?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실 때 절대로 빈손으로 찾아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그걸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뵀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문제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살펴보게 하옵소서. 혹이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또한 미혹된 마음이나 무지하고 우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실을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조차도 우리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